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과 15절 그리고 20절과 21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 14절과 15절 함께 소리내서 읽어봅시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그리고 20절과 21절입니다. 시작.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오늘은 제가 출애굽기 20장 10계명 설교를 잠깐 멈추고 오늘 마태복음 25장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이어지는 본문을 가지고 달란트 비유라고 하는 제목이 우리 성경에 이제 아마 붙어 있을 겁니다. 30절까지 이어지는 본문인데 좀 긴 관계로 지금은 이제 처음과 중간 부분만 읽었고, 제가 전반적인 달란트 비유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께 설명하면서 착하고 충성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설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함께 따라해 볼까요? 자, 제가 먼저 할 테니까 따라하세요. 착하고 충성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네, 감사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성경 본문을 근거로 오늘 제가 3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함께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 시작. 그렇죠. 착하고 충성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창조주, 그야말로 온 이 우주를 다 만드시고 심지어 우리 인간, 나까지 만들어주신 그 창조주가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온전히 알고 그 하나님과 내가 부자지간의 부자지간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만 있다면 이건 너무 놀라운 일인 거죠. 이거보다 더 크고 감사하고 행복한 일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는 하지만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불행하다고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일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그 어떤 부자가 외국에 나가면서 자기 종들에게 그 자기의 막대한 재산을 3사람의 종에게 이렇게, 한 사람은 5달란트를, 한 사람은 2달란트를, 한 사람은 1달란트를 맡기고 다녀와서 그걸 결산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이 주인과 그 종의 관계에 있어서 종이 주인을 어떻게 아는가, 나의 주인을 내가 뭐라고 인식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볼 텐데, 자, 재밌는 거는 3사람이라고 그랬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근데 그들이 그걸 맡고 나서 취했던 행동과 그 주인에게 보이는 반응은 2가지로 나뉩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똑같은 행동을 취해요. 반면 1달란트 받았던 사람만 다르게 행동하고 주인을 다르게 인식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24절과 25절을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자, 소리내서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 종은 자기가 자기 주인에 대해서 난 이렇게 알고 있다라고 그 면전에 대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당신은 마음이 좀 고약한 사람이야. 왜?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고 그러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걸 내가 알았습니다. 이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거죠 지금. 주인한테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신이 두려워서 내가 나한테 맡겼던 돈을 내가 혹시라도 까먹을까 봐 고스란히 묻어뒀다가 여기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인은 실제로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그 5달란트를 맡겼던 사람은 장사를 해서 5달란트 이익을 남겼어요. 10달란트가 됐죠. 2달란트 맡겼던 사람은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겨서 2달란트를 더 벌었어요. 4달란트가 됐죠. 근데 이 1달란트만 지금 땅에 묻었다 갖고 왔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러자 그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28절과 29절을 함께 소리내서 읽어봅시다. 28, 29절입니다. 시작.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10달란트 가진 사람은 누구겠어요? 아까 5달란트 맡겼다가 5달란트 이익을 낸 사람이죠. 그런데 우린 거기까지만 기억하는데 여기 28절 29절을 가만히 보면 주인은 그 종에게 처음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다 그랬는데 그 이익을 남긴 그것을 그 종에게 줘버린 거를 알 수 있어요. 자,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줘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그렇죠? 그 사람은, 그 종은 지금 풍족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주인이 줘버린 거거든요. 주인은 그런 주인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1달란트 받았던 자는 당신은 마음이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고 그러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주인을 잘 모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 비유는 우리 하나님을 지금 주인에 비유하고 있고 그 종들을 우리에게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잘 알지 못하면, 하나님은 나의 삶을 너무 힘들게 하시고 일요일 날 남들은 다 쉬는데 이렇게 예배드려야만 되고 나를 너무 불편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가 풍족하게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가지신 거를 다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시작. 그렇죠. 아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속성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그랬고요. 두 번째는 그분의 뜻을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분의 의도. 자,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세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싶어요. 이런 기도를 이제 많이 합니다. 굉장히 귀해요. 그런데 우리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뭐냐?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분명히 있으시겠죠, 당연히. 근데 그걸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나를 통해서 우리 부대원들과 우리 전우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믿지 못하는 우리 가족들을 향한 그 계획을 알려주시면 달라는 게 우리가 거기까지 나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택하실 때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 민족, 온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거든요. 하나님 그거를 모세에게 알려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뜻을 구하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언가를 하시고자 하는지 그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좀 재밌는 게, 좀 이상한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누군가에게는 5달란트를 맡기시고 누구에게는 2달란트를 맡기고 누구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이렇게 차별을 해서 주신 걸까라고 하는 의문이 남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 차별하신 하나님이신가요? 그건 아니겠죠. 근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거는 우리가 자꾸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려는 이 비교의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눈이 삐뚤어져 있어서 그런 겁니다. 자, 하나님이 나에게 5달란트를 주셨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5달란트를 내가 받았다고 하면 이건 엄청난 감사인 거죠.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나에게 1달란트를 주셨다. 1달란트가 여러분 어마어마한 돈의 액수입니다. 이게 보통 금액이 아니에요. 1데나리온이 그 노동자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인데 이때 당시 화폐 단위로 1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노동자가, 그러니까 데나리온 드라크마 같은 말입니다. 이땐 드라크마였구나. 한 드라크마가 노동자 1일 품삯인데 이 한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노동자 한 사람의 약 20년간의 그 임금에 해당되는 금액이라고 그래요. 20년 연봉. 우리가 직장 생활 보통 30년 한다고, 30년 한다고 하면 평생 벌 돈을 맡긴 거예요. 그게 1달란트거든요. 엄청 큰 돈이죠. 그것도 큰 돈인데 지금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쟤는 2달란트 주고 쟤는 5달란트 주는데 나 1달란트 주셨거든. 그 열받은 거예요. 짜증난 거예요. 그래서 주인에게 막 원망하는 얘기를 아까 했던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25장 15절, 오늘 보면 15절에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얘는 5달란트를 주면 5달란트의 이익을 낼 거라는 걸 하나님이 아셨다라는 거예요. 얘는 1달란트 정도 주면 그걸로 1달란트의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재능이 있다는 걸 아시고 주신 거거든요. 근데 1달란트 남길 걸 아는 애한테 5달란트를 맡기긴 부담스러우신 거죠. 각각의 그 재능대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도 각각 그 재능대로 주신 달란트라는 것이 있어요. 누구에게는 찬양의 달란트, 누구에게는 봉사하고 섬기는 달란트를, 누구에게는 긍휼의 달란트를 이게 주셨는데 자꾸 저 사람께 더 좋아 보이는 거죠. 그러면 1달란트 받은 자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하고 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나에게 1달란트 주신 데에는 그만큼의 그거에 합당한 뜻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믿음과 그것을 잘 깨달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자 그 1달란트 받은 종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 여기서 이제 주인으로 지금 비유되고 있죠. 이 주인이 그 1달란트 받은 종에 대해서 매우 혹독한 평가를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자,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더냐? 아까 얘기했던 거죠. 얘가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하면서 30절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지금 주인은 이 1달란트 받고 불평하고 있는 종을 향하여 이 악한 종아, 이 게으른 종아, 이 무익한 종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한글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한 건데 이게 정확한 원문의 뜻을 보면 악하고라고 하는 뜻은 가치 없는 이라는 뜻이에요. 그 무가치한 놈아. 게으른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열심을 품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 위압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움츠러들어 있는, 쫄아 있는 이런 뜻입니다.
이 무가치하고 가치 없고 이 겁 많고 열심을 내지도 않는 녀석아,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30절에 무익한 종아, 이 단어는 손해만 끼치는, 아까 얘기했던 악하고와 비슷한 단어인데 이 가치가 없는, 쓸모없는 종이란 뜻이에요. 굉장히 혹독하죠. 주인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했을 때 오는 결과가 이렇게 참혹한 것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방금 전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알기만 하면 뭐해? 이제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야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6절에 보면 아까는 1달란트 받았던 자가 어떤 행동을 취했고 주인이 그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보았죠. 근데 이제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16절과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여기에 장사하여라고 하는 뜻은 그 돈 받은 거 가지고 투자해서 사업을 했다 뭐 이런 뜻보다는 이 에르가조마이라고 하는 그리스 헬라어 단어인데 이 장사하여는 에르가조마이라는 단어인데 그 뜻이 바로 노력을 쏟다, 애를 쏟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아까 그 게으른이라고 하는 단어, 1달란트 받은 자를 향해서 이 게으른 종아라고 할 때 이 게으른이 열심을 내지 않는, 움츠러들어 있는, 쫄아 있는, 주저주저하는 이란 뜻이라 그랬죠. 이게 반대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노력을 쏟고 애를 쓴다는 거죠. 주인이 나에게 5달란트를 맡겼어요. 그 돈을 가지고 노력을 쏟아서 뭔가를 열심히 했다는 뜻인 겁니다. 근데 17절에 보니까 2달란트 받은 자도 똑같이 했다고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냥 가서 장사한 게 아니라 바로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그 즉시 즉각적으로 행동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의 지시에 대해 한치의 망설임이나 주저함 없이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주인에 대해서 신뢰가 전폭적이었다는 거죠. 주인이 왜 이걸 5달란트를 주고 나 뭘 하라는 걸까? 이거 괜히 잘못했다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고민하거나 잔머리 굴리거나 계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인이 나한테 이걸 맡겼다는 거는 나를 그만큼 신뢰했다는 뜻이겠지. 나의 재능을 인정했다는 뜻이겠지. 내가 가서 열심히 벌어봐야겠다. 주인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책을 좀 사서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추천하고 싶은 책이 하나 있는데 헨리 블랙커비 목사님이 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고비는 믿음의 갈등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걸 행하려고 하다 보면 반드시 고비가 온다. 그 고비가, 첫 번째 고비가 뭐냐면 믿음의 갈등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이 첫 번째 전환점에서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될 수 있다. 왜 5달란트를 주셨을까? 나는 왜 1달란트만 줬을까? 이거 갖다가 열심히 가서 뭔가 해볼까? 그냥 땅에 묻어놨다가 반납이나 할까? 갈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나에게 이 전폭적인 신뢰로 20년 연봉 1달란트를 씩이나 맡겼다고 한다면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지 라고 하지 않고 그 믿음이 없을 때는 잘못된 결정을 할 수가 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데 있어서 두 번째 중요한 전환점은, 아까 첫 번째 믿음의 전환점은 갈등을 겪게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당신의 인생을 하나님께로 조정하는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로 조정한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조정해야 된다. 우리가 군에 처음 와서 개인화기 지급받았을 때 뭐부터 합니까? 0점 사격하죠. 0점 사격하는 이유는 나한테 맞는 0점을 조준하기 위함인 거죠. 그렇죠? 근데 대충 쏘다가 대충 이쪽으로 쏠리네. 그럼 대충 우로 몇 클리크 이게 아니고 정확하게 세 발이 0점에 들어갈 때까지 쏴야 정확한 0점 조준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어렴풋이 알아는 게 아니라 제대로 정확히 알아야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제대로 조준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우리의 인생을 조정하는 것. 그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 단계로 우리는 순종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제대로 된 순종을 드리기 위해서는 첫 번째 믿음의 갈등을 겪어야 된다. 그 다음에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로 조정하되 그냥 대충 조정하는 게 아니라 아주 획기적인 조정을 해야 된다. 그 다음이 순종이다라고 헨리 브레커비 목사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순종하는 신용만 하게 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조정하기로 결단하면 당신은 순종의 단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정하기를 거부한다면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을 위해 보관하고 계신 것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일단 믿고 나면 당신의 행동이 당신의 믿음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면 우리의 행동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가 거칠었던 언어가 바뀌어져야 되고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삶의 패턴이 주일날이면 칼같이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 생활을 하고 이런 행동의 습관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우리 주변 전우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오는 그 결과를 우리는 안다면 그걸 믿는다면 그들에게 같이 예수님 믿자, 같이 교회 나가서 신앙생활 하자라고 권면하도록 우리 행동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세 번째로 살펴보고 있는 착하고 충성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제가 정리할게요. 하나님께서 오늘 15절 말씀처럼 각각 그 재능대로 우리에게 각자에게 다른 달란트들을 주셨습니다. 그거는 많고 적으면 문제가 아니라 그랬어요. 각자 나에게 받은 달란트,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 자체에 감사하고 옆에 있는 전우와 나를 절대 비교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신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께만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 재밌는 사실은 21절에 보면 21절은 그 5달란트 받았던 자의 행동에 대해서 주인이 칭찬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23절은 2달란트 맡겼던 종에게 똑같이 칭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21절을 소리내서 읽어보고 제가 23절을 읽어볼게요. 자, 여러분들은 5달란트 받은 종에게 지금 주인이 뭐라고 칭찬하는지를 21절 말씀을 소리내서 크게 읽어주세요. 나는 2달란트 받은 자에게 하신 말씀인 23절을 읽을게요. 자,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저는 23절을 읽었거든요. 여러분 21절 읽었죠? 혹시 틀린 다른 구절이 있었나요? 없죠. 정확하게 똑같죠. 네,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2달란트 받았다고 뭐 하나님 우리를 덜 이뻐하시거나 하나님 우리를 덜 칭찬하시거나 덜 기뻐하지 아니라는 거. 똑같다. 많고 적으면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 그냥 나에게 그걸 주고 싶으셨다면 그것 자체로 우린 주인 되신 하나님께 순종하고 획기적인 조정을 통해서 그분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나? 그거는 방금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21절과 23절의 끝에 나오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려고 달란트를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달란트가 있는지를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만의 달란트를 주신 목적은 딱 한 가지다.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그 크고 놀라운
즐거움에 저와 여러분들을 참여시켜 주시려고.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 우리 달란트 주실 때는 이거 가지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해라, 죽을둥살동 교회 일 열심히 해야 된다고 뭐 우리가 쓰러지든 지치든 그거가 아니고 그 기쁨, 그 놀라운 은혜, 감격, 행복, 즐거움에 우리를 동참케 해주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깨닫고 그 믿음의 순종을 하나님께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